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23번째 강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귀중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구호를 이제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린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제가 굉장히 이 글 하나를 쓰기 위해서, 문장 하나 쓰기 위해서 정말 거의 뭐 10시간 이상을 어떤 글을 쓸까 고민하면서 예수님, 우린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그냥 나온 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잖아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는데 다른 사람을 막 그냥 괴롭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해야지. 그래야 진정한 우리 행복이지. 나는 행복해가지고 막 성결 부리고 막 원망 불만 불평하면서 화낼 거 다 내는데 다른 사람 막 그냥 괴로워 죽겠는데 본인은 행복한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런 폭군들, 예를 들면 김정은 같은 사람, 자기는 행복해.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좋은 옷 입고 뭐 그냥 좋은 음식 먹고. 그런데 온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3,500만 명이나 되는 북한의 주민들은 굶주려 죽고 추위에 떨고 여러 가지 폭정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행복해야지. 우리 두중이는 우린 행복해야 해요. 나 하나의 행복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영혼들 다 구원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주님 안에서의 그 평강과 그 기쁨과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나 하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 또는 그 교주들, 그 잘못된 사람들 보면 그 교주들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은 진짜 행복해요. 그렇죠? 대우받고 존경받고 1등석 타고 다니고 그렇게 골프 치면서 자식들에게 세습하면서 담임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충성 봉사를 하죠. 행복하죠.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 우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행복한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문장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죽어요. 근데 우린 예수님이 되었어요. 나 하나 예수님이 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다 못 박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안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 두중인들이 이렇게 함께 주님이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는 정말 멋진 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예수님, 우린 너무너무 행복해요.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행복하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요. 이게 이상해요. 우리가 표현 안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철칙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따라야 할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행복은, 보세요. 행복은, 감사는, 기쁨은 우리가 이런 환경이 좋고 우리의 그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관계,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는 형제 간의 그 관계,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정말 무르익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정말 알코올도 않고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딴 하고 결혼식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속여 먹습니까? 얼마나 이게 관계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가져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조건, 행복할 조건들, 그리고 여유, 돈,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공,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것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생길 거라고 다들 그렇게 착각하고 그거를 추종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과연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정말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리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성공이 나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하는가?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환경이 좋고 관계가 좋고 조건, 소유,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관계를 이룬 사람이 자살을 더 해요. 더 술중독이 되어지고 더 방탕하고 더 세상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바름레스에 정말 무정인과 같이 담으면 담을수록 더 불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허기지고 더 목마르고 더 정말 어떤 면으로 처절하게 더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의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아요? 서울대학 나오고 인류 재벌의 그런 대기업에 취직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세요? 이쁜 아내 얻어갖고 자식을 펑펑펑펑 낳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무자식이 상팔자요. 자식 낳아보세요. 괜히 얘기했나? 어쨌든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아내를 받들고 그렇게 아내에게 충성 봉사하면서 그렇게 아내가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쩔쩔쩔쩔 매는 공처가, 경처가, 막 놀래는 경처가, 아내라고 그러면 그냥 얼굴만 뜯어먹어도 그냥 막 행복해하던 그런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이 나가지고 우와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그런 집안들 너무너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계도 아니고 사람 의지할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그러면 뭐죠? 그러면 뭐죠? 자, 이제 질문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승천 강도사님. 환경과 관계와 조건과 소유와 성공, 이런 돈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라면 그럼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 사명하고 두 증인 하면 50%는 맞죠? 에? 자, 우리 소명 강도사님. 자,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말고 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쫓아갈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로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쫓아가다가 실망하고 뜬구름 잡으려다가 무지개 잡으러 쫓아갔다 잡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정말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순종? 순종? 여기 이제 순종부터 나와서 끝까지 순종이야, 순종. 순종하면 행복해질까요? 자, 우리 정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예수님. 다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네. 정말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숙제는 내일 아침까지 고민하게 내버려 둘까요? 잠 못 자게? 쭉 여기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 고민했고 엄청 성경 읽었고 엄청 어떤 면으로 노력한 결과로 이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환경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결단과 결단. 나는 행복하리라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하리라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선택. 나는 행복을 선택하리라. 나는 지금 행복을 선택하리라.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린 너무너무 행복해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바꿀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나의 이 선택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돈 없어도, 감옥에 가도,
그렇죠? 얻어맞아서 태장을 맞고 태형을 맞고 그렇게 정말 유리방황하는 가운데도 나는 행복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돼요. 우리 소명 강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순종. 모든 것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요, 명령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형에 대해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잔말 마.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항상 선택해야 되고 항상 순종해야 되고 항상 결단해야 되고 항상이에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꿈이 이루어지든 꿈이 안 이루어지든, 돈이 있든 없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항상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Always. There's no other choice. Always. 자, 그렇기 때문에 always 나는 결단을 해야 돼요. 행복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결단이 돼야 되고 선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하라고 했으니까 잔말 말고 다른 생각 말고 행복하라고 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Always. Anytime. 그래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러한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죠?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노라.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행복한 거예요.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노라.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겠노라.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할 게 되게 없어. 너무너무 생각해도 그냥 막 짜증나고 막 그래. 그래도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기쁘죠. 결단하고 그리고 선택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의 선택이에요. 하라는 말씀 앞에 선택합시다. 그냥 결단을 내려버리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지고 뭐 스펙이 주어지고 뭐 여러 가지 성공이 주어지고, 그것은 환경 따라, 그것은 돈 따라, 그것은 어떤 조건을 따라, 그것은 어떤 관계를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노라. 나는 행복을 결단하겠노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안 하나 진짠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를 쳐집어 넣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야, 이거는 진짜 돌파 구멍도 안 보이고 이거는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도 모르고 진짜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데, 거기다 딱 집어넣고 감사하나 보는 거예요. 기뻐하나 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패스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알라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한다 이거예요. 요즘 그 인터넷 가지고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을 한다 이거예요. 게임하면 게임의 종이 된 거예요. 마약을 하면 마약의 종이 된 거예요. 내가 포르노를 보면 포르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따라가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들인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디에 들었느냐에 의해서 그 들인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무섭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꼭 알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들였느냐? 컴퓨터, 인터넷, K-드라마, 어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들였으면 그 들인 자에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되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에딕, 영어로는 에딕이라고 말하고 한국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술 좋잖아요. 술 먹으면 나는 술을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술 먹으면 하고 그냥 치기가 올라오면서 노래도 부르고 말해요. 주머니에서 용돈도 막 자식들에게 주고 막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좋은데 거기에 들였다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간 상하지, 그냥 온몸에 이제 성인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술 먹은 사람들이 일찍 죽잖아요. 담배? 모르겠어요. 속이 그냥 후련해서, 근데, 나는 여기 돈을 불을 태우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좋지도 않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담배를 피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애딕이 되어서 못 끊어. 끊으면, 니코틴 중독 현상이 나가지고 막 그냥 손도 막 떨리고, 그냥 막 마음도 불안하고, 그래서 담배를 펴야만 앉아갖고, 여러분, 왜 이렇게 중독에 걸릴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지금 들인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돼 있으면 게임을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게임에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밤새 하잖아요. 게임하면서 막 그래서 자판도 몇 개씩 날려버리고 그냥 막 게임. 그런데 게임이 좋고 즐거운데 우리에게 정신 빠져가지고 거기에 하게 하는데 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종이 돼버린다. 애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애딕. 바로 우리가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마약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좋은 거는 다 중독을 가져와요. 다 중독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섹스 중독도 되고 그렇잖아요. 정말 엄청난 중독들이 좋은 것에는 다 중독이 있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에 중독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식도 내몰라 하고 쫓아나와가지고 또 바람 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드린 것에 종이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누구에게 나의 중심,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하루에 3번 예배 드린다는 거.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3번 딱 구분된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자의 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신앙의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쳐야 돼. 어디에 미쳐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예수님에게 애딕 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으로 살게 되잖아요. 나를 비우고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애딕이 있고 나쁜 애딕이 있어요. 나쁜 애딕은 점점 우리를 파괴해줘. 그렇죠? 우리를 점점 그렇죠?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좋은 것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에 빠져서 좋은 곳에 애딕이 되어지는 것에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성령님의 종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렇게 귀한 의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드린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 정확하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와요. 근데 순종의 종, 여기서 왜 의의 종으로 사망 대신에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서 순종의 종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순종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어진다. 여기에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칠판에다가 3일 동안 적어놓고 한 번도 설교를 못해서 오늘 이거 지우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칭의라는 것은요,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탕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탕감해 준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 justification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단회적이에요. 정확하게 한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걸 이 칭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 의롭다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작이에요. 시작. ing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또 다음에서 마지막 여기에서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구원이라,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말을 계속 두 번, 세 번씩 강조하는 이유가 마지막은 구원이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구원이다 라는 것이 22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열매예요, 열매를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게 되면, 그렇죠? 여기에 자, 칭의가 이걸로 끝나면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냥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은 그래요. 1억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의 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을 빚을 졌어. 데려다가 막 패가지고 나중에 왕이 듣고는 뭐랍니까? 내가 너를 1억이나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만 원을 탕감 안 해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 빚 갚아. 그렇죠? 이 탕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의와 거룩으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오늘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의와 거룩으로 나가고, 의와 거룩에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영화의 단계까지, 열매까지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용서도 해야 되고, 탕감 받았으면 탕감해야 되고, 용서 받았으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예요. 이것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와 거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칭의를 받은 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이제는 의와 거룩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드려요. 이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성화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속적으로 성화가 돼야 돼요. 단회적이지 않고 이거는요, 계속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고 거룩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연속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화가 되어졌을 때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그래서 동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쓰임을 받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손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깨끗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화를 이제 말씀하면서 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영화까지 나가야 돼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구원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합니다. 이 열매, 이 구원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열매가 많은 자들은 칭찬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자는 빼앗겨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쫓기고 하는 그러한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탕감을 받았느냐?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해가지고 이제 의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은 아니에요. 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이 한국 성경을 보면요, 아니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본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전하여 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순종해? 여러분, 순종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예,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밭에 안 가서 누워서 이게 순종입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순종은 행동이, 그리고 순종은, 그렇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보여지고 그리고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한국 성경이 엄청나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obedience는 순종이에요. from 이란 말을 해요. from th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이런 의미가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여기 한국 성경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 그래서 써놨어요. 아예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거 과거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듣고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 그래서 제가 퀘스천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마음을 다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그래서 obedience from heart,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순종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으로만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마음으로 순종을 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마음으로도 순종할 수 있나? 생각으로도 순종할 수 있나? 아니 우리가 머릿속으로 순종할 수 있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지. 마음을 다하여, 그쵸? Obedience from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그쵸?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나는구나. 정말 이러다가 이단 되는구나. 칼빈이 이래서 이단이 됐구나. 이래서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23절만, 다른 절 다 빼버리고 23절만 딱 읽으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23절만 한번 읽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맞는 말이에요. 죄를 지면 다 멸망을 받고 죽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여기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3절만 딱, 아니 윗절은 다 빼버리고 밑에 절도 다 빼버리고 23절만 딱 읽으면 칼빈이 맞아요. 예정론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선물을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맞아요. 자,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맞아요, 이거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프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로구나. 그러니까 내 행위와 관계없이 선물이야.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을 준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선물을 받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23절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23절 하나만 딱 뜯어서 얘기하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행위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해도 안 되고
죄가 사망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물이야, 영생은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생이 선물입니까? 영생이 선물이냐고. 영생이 은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은사입니까? 아니, 그런데 23절만 보면 그래, 맞아. 근데 여러분, 윗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 생명은 쟁취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윗절부터 쭉 읽으면 이게 23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을, 마지막 여기에 이 열매를 맺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만 딱 읽으면 구원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야. 받을 사람들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어떤 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23절이, 칼빈주의자들이 23절을 되게 좋아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많이 인용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선물이다. 예수님 안에서 주는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어떤 면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선물인데 줬다 뺏어? 이러면서 23절을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은 윗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칭의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화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까지 가야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한 절만 읽으면 누구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한 절에 집중하면 안 되겠구나. 문맥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절 단에서 가지고 설교 절대 안 하잖아요. 왜 절대 안 할까요? 창세기부터 쭉 내려가고 출애굽기도 쭉 내려가고 로마서도 1장 1절부터 쭉. 왜요? 문맥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저도 한 절만 가지고 설교하면은 이단이 될 수 있고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문맥으로. 로마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23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6장 23절만 그냥 그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다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정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3절을 먼저 읽은 거예요. 한 절에 집중하면 안 되는구나. 자, 윗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봐야 돼요. 자,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의미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칭의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 순종의 종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의와 거룩을 남기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순종의 종이 됐을 때 의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의에 이른다는 게 이게 바로 성화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와 거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여기는 의무가 따라요. 순종의 의무가 따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의와 거룩에 이르게 된다. 정확하게 18절에서 지금 이 성화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열매까지 열리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모든 비유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쵸 심판을 하십니다.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심판의 철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믿었고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여기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도 필요 없고, 우리가 순종할 의무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칭의로 구원받는다고 그냥 서둘러 대고, 그걸로 그냥 그들은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단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냐, 여기서 죄에서 해방시켰으면 이제는 해방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순종을 해야 돼요.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의와 거룩을 이루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하노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의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기서는 순종하게 되면 이제 의와 거룩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절대로 칭의가 구원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라, 의와 거룩으로 나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알아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르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의무가 따르는데 순종을 통해서 이쪽으로 의와 거룩의 종으로 이제는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이르라.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몸을 부정과 불의에 들여 불법에 이르게 되고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기에 이 들여라는 말은 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를 얘기합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렇죠? 의에 대해서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에 푹 빠져갖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살았으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이것이 부끄러움이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건 진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그것이.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은. 그렇죠? 이렇게 부끄럽고 의에 대해 자유롭게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깽판치면서 사는데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사망이 오게 된다. 이 사망은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이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가 바로 글로리피케이션이야. 글로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영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그러면서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나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저는 문맥적으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명한 것뿐입니다. 제 말을 집어넣거나 제 생각을 집어넣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저주를 받아야죠. 그러나 저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대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열매가 중요하죠.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사망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의 열매 아닙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회개했다는 얘기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그 죽음, 사망, 이러한 죄악에 빠져갖고 살았던 이 모든 나쁜 열매들 엄청나게 맺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는 부끄러워하나니,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이제는 회개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누이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죄로 어두움으로 세상에 이런 향락에 빠져서 이러한 못된 짓을 하면서 절대로 살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이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지. 그렇죠? 그러면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회개하고 변화받은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에 이르는 열매 영화죠 영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두중인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중인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회개를 외치면서 열매를 맺는 글로리피케이션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렇게 되면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여기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했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냥 칭의를 받고 나서 에이 그쵸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었다 땡 일로 가려고도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순종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순종으로 이제는 이쪽으로 나가게 되죠.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구원도 영원하고 또 우리의 그 상급도 영원히 주님께 칭찬받는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죄액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이제 영화로 열매를 맺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만 딱 끼어서 얘기하게 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냥 선물이야. 그러니까 선물은 받으면 선물 주고 뺏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선물 은혜로 선물을 받은 거야. 요 말에 그냥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상급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상급을 강조한 거예요. 상급을. 이해가 되세요? 상급을 강조한 건데 선물의 그 상급 그렇죠? 그거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보좌에 앉히고 면류관도 주고 왕권도 주고 그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급 기프트 은사 누구에게?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를 맺은 두증인들에게 주는 상급을 23절에 얘기했는데 위아래 다 빼버리고 그냥 23절만 전해버리니까 이거는 구원은 상급이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어디로 가버리고 여기에서 또 순종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문맥을 떠나게 되면 더 성경을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그렇죠? 1강, 2강, 3강, 4강 하면서 지금 로마서를 23강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또 24강, 이제는 7장을 또 살피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상. 예? 어떤 경우는 바울의 인사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난처. 사람 이름만 12명 나오는 그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12명 나오는 그런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명 이름만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썼을까? 그리고 왜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명 이름만 계속 얘기했을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라도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정말 1.1에도 우리가 정말 치우치지 않으려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딱딱한 설교,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어떤 신학적인 이러한 설교인데도 여러분이 그냥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예수님, 우린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죽고 우린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되었네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워진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주셨음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대단하고 또 이러한 말씀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2번씩 그냥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도 감사하고 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심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는 뭔지 아세요? 이런 조건들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 정말 행복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단이고 나의 순종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예요. 범사예요. 네, 매 순간순간. 그렇죠? anytime, anyway. 그 다음에 always. 항상 그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큰 오류가 일어나게 됨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 구원은 바로 상급이었는데 그 상급이 구원이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한 구절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